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실이라는 걸 알죠. 어느 시대의 때나 이 기근의 때에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다 기근의 때에는 있는 거 다 없어지면은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기근의 때의 현실만 본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던 그 기근의 풍년 7년, 기근 7년을 보면서 그 7년이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7년도 다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양식, 빵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는 있기는 있지만 먹어야 될 양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게 참 핵심 포인트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런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을 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똑같이 기근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준비해 오셨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이겨내게 하셨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왜 이런 계획을 하고 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주를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근의 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또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 무엇을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앞으로 현재나 앞으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예표로 또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근을 통해 세상의 미래를 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 텐데요.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로 오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죽기 전까지 17년을 더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나오지만은 147세에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였고 야곱이 147세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지만 야곱은 어디서 죽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지만 어디에 묻히죠? 가나안 땅. 우리 문제 풀었습니다만 어디에 묻히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할 곳이 또 따로 있고 묻히는 곳이 장소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야곱은 17년을 요셉을 그렇게 키웠습니다만은 자기의 아들들 때문에 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말년에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17년 또 함께하는 17년 그런 기간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야곱이 요셉과 같이 17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야곱은 아들을 보러 초청을 했으니까 이집트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나이 대답하고 인생 고난이 엄청나 험난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를 어떻게 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까? 축복해 주잖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상황이 좀 뒤바뀐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됐거나 아무튼 어떻게 보면 야곱이 큰 자가 된 사실들을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그 순례 해수의 날이 130년이라고 파라오에게 고백을 하면서 험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힘든 그 기간이 순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도
그러니까 나그네 순례길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들의 그 순례자, 자신들의 그 모두 순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도 역시 나그네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 있어서 야곱이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걷다가 이제 이 고난의 길,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주고받고 하는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기근이 매우 심해 온 땅에 빵이 없었으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계속해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 주변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집트 가나안 땅을 성경은 굉장히 매우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 닥친 그 기근이 엄청난 것이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걸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사람들이 빵이 없어가지고 그 빵을 찾아서 이집트로 오게 되어지죠. 돈을 갖고 그렇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직 5년이 더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7년 중에 2년이 지났고 5년.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몇 년이 더 있는 것입니까? 4년. 4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지나가는 그런 즈음에도 기근이 엄청나게 심하였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이집트 백성들이 세 가지를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돈, 가축, 땅. 근데 땅, 그들의 몸도 있습니다. 몸. 자신들도 그렇게 바치죠. 그거는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고 또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이 땅의 기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그 기근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여러 가지 역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때에는요, 이 치료제도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게 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물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못 먹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기근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는 밀이나 보리 한 대를 사려면 장정의 하루 품삯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루 품삯, 지금 우리 한국에는 거의 10만 원, 20만 원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시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루 품삯을, 그러니까 사실 그 밀 한 대는 보리 한 대면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천 원 할까요? 근데 몇만 원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표현한다면 몇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품삯을 다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근데 계시록에는요, 보니까 기근이 점점 심해질 때 매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마나 손에, 짐승의 수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되고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앞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7년 대환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이거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예전에는 계시록 강해 듣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도망치지도 못한다고 하니까요.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그 환난을 통과하는 줄 알고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랑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환난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울 그런 부분도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에 될 일들을 알고 있으면 언제 끝날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평안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믿는 자들은 심판당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 등불을 그렇게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의 당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지금 하나님이 계시해 준 부분만 야곱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 그 자녀 후손들은 모르는 거죠. 도대체 쟤는 뭔 말하는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매우 심해서 빵이 없고 이집트 땅,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기진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빵이 없는 거니까. 물도 얼마나 없었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왔더라. 이제 곡식이 이제 기근이 몇 년 지나니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집마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사고 팔 수 있는 그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곡식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 시작을 했는데 돈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돈이 다 이제 곡식을 샀으니까 누구의 돈이 되는 겁니까? 요셉의 돈이 아니라 파라오의 돈이 되는 거죠. 거기 당시 있었던 돈은 다 저 이집트 왕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요셉이 그 많은 돈들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집트뿐만이 없겠어요. 가나안 땅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뭘 주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본문에 따르면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돈을 파라오의 집에다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지니까 망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하가 한편적으로는 망하지만 한편적으로는 그 재화라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군가는 독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사꾼들은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쟁 물자를 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쌀 먹고 좀 피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적으로는 이 기근이 망하기도 하지만 한편적으로는 누군가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의 모든 시장 경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지금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통제가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기도 힘든데 이 기근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비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요셉은 모든 돈을 거두어서 자신이 아닌 파라오에게 가져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도 우리 예수님을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아버지께 나중에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이라고 하면서 바치죠. 그런 의미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짐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연고로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하며 이제 사람들이 양식을 살 돈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퍼져가지고요.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자였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수백 조가 뭐 다 빚진 거예요. 계속 또 추경한다고 또 빚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근도 아닌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빚지고 있는 거죠. 나라가 빚졌단 말입니다. 개인 빚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보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폭동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통제가 좀 돼서 그나마 그냥 약간의 데모를 하긴 하지만 크게 그렇게 지금 폭동까지 일어나지는 않고 있네요. 외국은 폭동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앙 중에 이 기근이 사람들의 막 인성까지라도 본성까지라도 막 갉아먹는 그런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빚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도 잡아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당시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때거든요. 엘리사가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주변을 다 둘러싸니까 물도 떨어져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두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야,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서 상대방의 그 여자가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저쪽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빼돌렸어. 참 못됐죠.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뭐 식인종도 아니고 뭐죠? 그러니까 지금 기근도 아니 둘러싸이니까 전쟁에서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기근은 더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적 그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고 빼앗아 오는 겁니다. 무서운 때예요. 아무리 치안이 좋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오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양식을 살 돈마저 떨어진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항상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에게 가면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요셉에게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빵을 주리라. 참 요셉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돈 말고 다른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이상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식이 없는데 가축은 있어. 저처럼 가축이라도 잡아먹으면 되지. 고기 구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집트는 어떤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그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요. 또 삶의 미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소 젖을 통해서 우유나 버터 뭐 그런 것도 염소로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튼 요셉은 양식이 없는 데다 돈이 다 떨어진 그들에게 그냥 공짜로 야 여기 뭐 곡간에 쌓아놨다 가져가라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가축을 내라. 이제 있는 가축을 한 마리, 두 마리, 그 기근을 견뎌내야 되니까 오늘 한 마리 내줘도 그거를 같이 받고 매매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떨어지면 갖다가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 이런 면을 보면은 한편적으로 누군가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돈 갖고 안 되면은 다 떨어졌으니까 저들이 가축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면 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탐욕이 저 요셉이 히브리서 이놈이 탐욕에 눈멀었구나 막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하는 그 뒤의 일들을 쭉 살펴보면 이집트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셉은 7년 기근 동안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그냥 나눠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어떻게 해주려고 하죠? 왜?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무료 보상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그들의 있는 것을 다 거둬들이는 재화를 거둬들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왜 그러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매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의 가축과 나귀를 받고 그 대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빵으로 그들을 먹이니라.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다 가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져온 그 모든 가축 짐승들을 양식과 물물 교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돈도 떨어졌죠. 가축도 다 갖다 바치게 되어졌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는 바닥이 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돈이 소진되었고 내 주께서 우리 가축대도 가지셨으니 우리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눈앞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몇 년째입니까 지금요? 5년 지나고 기근이 5년 남았다고 그랬는데 하나 지나갔으니까 몇 년 남은 거죠? 3년 지났으니까 4년 남은 거죠? 네. 잠깐 그렇게 숫자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백성들은 다시 요셉에게 나와서 소유가 다 바닥이 났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이긴 하니까요. 어떻게든 요셉이 계속해서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양식을 그냥 줍니까 안 줍니까? 이번에도 안 줍니다. 안 줘요. 철저히 거래를 통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에서도 요셉은 그냥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이 막 넘친 것처럼 보이죠. 백성들의 고통을 막 뽑아먹는, 피를 뽑아먹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유독 누구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이집트에만 그러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은 그 전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갖다 줬는데. 도로 줬어요. 도로 줬습니다. 공짜로 그냥 준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어떤 것을 돈이나 가축이나 땅을 통해서 교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짜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집트는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 이 세상,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고난할 때에 공짜로 양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눠주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상 정책상 그렇게 한다고 이게 옳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져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집트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겨우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있는 부분도 있네요. 누구에게 가면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값 없이 돈 없는 다 와. 목말라? 내가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줄게. 이게 주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기근, 질병,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되어지잖아요. 근데 막 고집이 세, 막 고집과 아집이 있어가지고 안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이 상태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기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기근이 와 보세요. 난리 난다니까요.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값없이 프리예요, 프리. 정말 감사한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땅과 함께 주의 눈앞에서 죽어야 하리까? 우리와 우리 땅을 사시고 그 대신 빵을 주소서. 우리가 땅과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며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 가축, 땅, 이제 땅과 자신들의 그 몸을 바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양식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이제 땅 전체잖아요. 그 국토는 다 누구의 땅이 되어졌습니까? 돈도 팔아왔고 가축도 팔아왔고 땅도 팔아왔고 이집트 백성들의 그 몸도 팔아왔고예요. 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까지 그 스스로 다 바쳐버렸어요. 자기 자신마저 종으로 팔게 된 그 현실을, 그런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집트를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이념, 어떤 사상, 그 정책들을 보면 사회주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하네요.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땅과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요셉이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앞에 가가지고 다 굴복고 하잖아요. 강제로 그랬습니까? 스스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악랄하게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불뱀이 내려왔어. 물었어.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안을 제시해 줬죠. 뭘 만들라고? 노뱀을 장대 높이 만들고 쳐다보는 자는 다 난다고 그랬어. 그럼 쳐다보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머리만 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근데 안 쳐다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항상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죠. 아무튼 이집트 백성들은 다행히 요셉이 누군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아니에요. 다 가져가니까 누구는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보면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파라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누구가 요셉을 향하여 삿대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라오 다음 가는 사람이잖아요. 총도가 아닙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런 독재자 같은 요셉이 구원자고 그들의 주라는 사실,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아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섬겨, 어떤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빵으로 어떤 통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이번에 일요일 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통제. 길들여진 거 설교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길들여 가지고 통제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먹을 거, 빵, 돈 이런 것들로 또 종교로 통제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그 세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대환란 때 바로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요, 빵이 모자랄 때 빵으로 종교를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니까 나를 믿어야 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줄게. 빵, 양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표를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 이름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통제를 한단 말이죠. 종교를 빌미로 빵을 거래하고 종교를 빌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계시록 보십시오. 말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그런 때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오늘 또 이집트 백성들 한번 말하는 거 보세요. 19절. 우리에게 씨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하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더불어서 땅에 이제 땅도 자기들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씨앗도 뿌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이니까 씨앗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지혜롭게 그 7년을 견딜 수 있도록 요셉이 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뭐 달라고 그랬어요? 씨앗. 지금 7년의 기근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풍년, 기근, 흉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7년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7년이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곡식만 다 걷어들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즈음에 뭘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려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걷어먹죠. 아무튼 씨를 달라고 하고 있네요. 땅을 황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돼. 그들은 농부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과 더불어서 자신들을 팔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미래예요. 자신을 판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팔아요, 팔아. 자기 혼을 팔았다고 합니다. 혼을. 혼은 그 자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일이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살이 한다 그래요? 머슴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그렇게 팔아요. 그렇게 팔아요. 영화에 일본 그 소설책 영화로 만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싱인가? 우리나라에도 병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자식을 팔아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때 아니겠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 위에 이집트 온 땅을 샀으니 이는 기근이 이집트 사람들을 압도하였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땅을 팔았기 때문이더라. 이 땅에 이렇게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파라오를 위해서 온 이집트 땅을 다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땅도 팔았고 땅은 또 파라오의 소유가 됐고 자기들도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요. 뭐 전무후무한 거죠. 뭐 엄청난 왕조, 이 정도의 왕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이것을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 대환란 때에 이렇게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한 자예요. 그 무서운 자 밑에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아무리 충성한다고 해도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데 적그리스도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설교한 내용, 이 길들여지는 거 통제되기 위해서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그냥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막 불평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도 뭐 화장실이 없고 뭐가 없고 막 불편한 거 많잖아요.
이제 집에는 비데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보면 비데가 없어. 불편해. 근데 오래 있어봐야 어떨까요? 그 환경에 적응이 된다니까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대환란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요셉과 달리 자신의 종교를 제시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건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고 그러는 거죠. 이 구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계시록 18장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18장 13절. 그냥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대환란 때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멍하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18장 1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나몬과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며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이렇게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몰락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가서 이와 같이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총적인 요셉이 그렇게 다 이루어낸 것이죠. 참 이런 면을 보면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백성에 관하여는 그가 그들을 이집트 경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시들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그가 사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정해 준 몫을 가졌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몫을 먹었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백성들의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누구 거예요? 파라오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땅을 팔았으니까 자기들이 거했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죠.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주시킨 거예요. 이주. 백성들의 거주지를 옮겨버렸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요셉이 다 옮겨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집트의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을 옮겨서 도시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것은 기근의 때의 양식을 쉽게 공급하기도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개편이 필요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이 있었던 그 필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라암셋에서 무엇을 세우죠? 그 라암셋 도시를 엄청나게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엄청난 건축들을 도시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런 도시 계획들을 통해서도 보면 이주시켜서 도시도 세우고 그들을 이 기근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겠죠. 요셉은 총독으로서 이집트 백성을 노예가 되어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양식의 그 자원 분배와 이후에 또 파라오의 종이 된 백성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뒤에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백성들을 관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통제된 사회라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을 사지 않았네요. 그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지정해 준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은 저 이집트의 종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섬겨라. 나는 나의 하나님, 나는 섬기겠다. 그러는 거죠. 이미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목자 같은 경우. 가증히 여겨요. 서로 뭐 그런 문제로 간섭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오직 히브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야 언약이나 율법을 가르쳐갖고 저들 개종시키자 막 그렇게 권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내용 읽어보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물론 타국인하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타국인이 와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들이 개종하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언약과 율법은 이방인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과 율법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로 주신 거고. 근데 그거를 섞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유대인이든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왕국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하늘의 왕국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이나 떠났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가면서 뭐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어디든 가서 뭐 이교도들에게 자신들의 그 신을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네요. 그러면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요. 구약과 신약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날 파라오를 위해 너희와 너희 땅을 산노라. 보라 여기 너희를 위해 씨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릴지니라. 요셉은 파라오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을 주로 세운 파라오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철저히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아버지라고 자기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요셉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스스로 성경에서는 종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신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5절이나 골로새 3장 22절이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노예도 예수님 믿었어. 주인도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는 형제야.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이니까 노예인데 그 주인을 섬기래요. 존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제 됐으니까 이거 노예제 폐지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게 종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종 노예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무시하죠? 인권을 무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네요. 종의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요셉은 백성들에게 땅에 뿌릴 씨앗을 줬네요. 씨앗. 땅에 뿌린 씨앗은 이제 풍성한 수확을 앞으로 낼 것이니까요. 지금 몇 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근의 때가 점점점 지나가고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이렇게 뿌려놓게 되어지면 기근이 끝날 때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끝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뒤에 내용 살펴보니까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소출의 일부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약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죠. 정해진 세금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성전세도 내고 저 로마 사람들에게도 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고기 보면은 거기서 나온다고 그 돈으로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근데 사람들은 세금 안 내려고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안 내려고 그래요. 내야 된다니까요. 정해져 있는 들은 내긴 내야 돼요. 좀 아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야 돼.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세금 걷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보세요. 그동안에 그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땅이 있으니까, 가축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거라고 보게 되어지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뭐 헌금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내야 될 건 내야 되는 거죠. 24절 봅니다. 너희는 늘어난 것에서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너희 것으로 삼되 그들의 들의 씨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으며 너희 집안에 속한 자들과 어린 것들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매. 요셉이 징수한 세금은 몇 %예요? 20%. 그러니까 5분의 1인데 우리가 열의 2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소득의 20%입니다. 20%. 엄청난 거예요.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세금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낼 때 20%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이상적인 세금 체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내야 안 내요? 냅니다. 성전세도 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또 왕국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 왕국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사무엘서 그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민수기에 신명기에 한번 언급한 부분도 있었고요. 요셉은 모든 땅을 취한 후에 도리어 사유재산 체제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또는 뭐 어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소유를 합법화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가 됐지만 세금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개인 재산도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7년 기근을 통해서 완전히 이집트의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것까지 다 혁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요셉이 다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기가 부가 축적이 돼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라가 막 부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백성들은 땅을 바치고 자신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마는 요셉은 그들에게 땅을 주고 또 씨를 주었고 소유를 인정해 주고 자유를 주네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26절 요셉이 이집트 땅에 관한 법 즉 파라오가 5분의 1을 갖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 하여 그것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법으로 세우며 이날까지 그것이 내려오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올해 이날은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모세 때 그 내용을 다 이어오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으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오경을 이걸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날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려오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세금이 몇 %? 20%.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는요 20%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니까요. 27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고센 지방에 거하였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물을 얻고 자라나서 매우 번성하였더라.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치리자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죠. 풍요로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28절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에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말씀 그대로 147세 17년을 더 살았네요. 29, 30절 이스라엘이 반드시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오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넙죽다리 밑으로 넣어 친절하고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건대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오히려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노으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니.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맹세시키죠. 너의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다 넣어라. 이게 맹세하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맹세시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묻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묻힌 가족의 그 장지에다 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야곱에게는 묻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저 세겜에. 훗날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뼈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지고 올라가라고 맹세까지 또 시키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 5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죽은 그 뼈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기대어 몸을 숙이니라. 맹세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머리를 숙였다라고 할 때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닙니다. 왜?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과 요셉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누구는 이거 죽었다고 하겠네요. 그런 면이 아닙니다. 간단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기근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현실대로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7년 환란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또 강조하지만 세상은 자꾸 길들여서 통제시키려고 모든 것을 그 적그리스도가 안에서 자기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늘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